룻은 남편을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했다. 그래도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형님인 오르바 가 있어 그나마 안심이 되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고 오르바와 룻은 당연히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각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오르바는 그 말에 따라 자기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비록 남편이 죽었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나이가 많아 다시 아들을 낳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결코 자신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굳센 결심을 보였고 나오미는 그런 룻의 결단을 존중하여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당장 집에는 일할 남자가 없다 보니 먹을거리가 궁했던 것이다. 안 되겠어. 내가 나가서 뭐라도 해서 먹을거리를 구해야 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 일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룻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양식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어요. 내 딸아, 그렇게 하도록 해라. 때마침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던 터라 룻은 추수하는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기로 했고 나오미 역시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 룻은 가장 먼저 보이는 추수하는 밭으로 가서 보리를 베는 자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찮게도 그 밭이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다.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다가와 말했다. 내 딸아, 내 말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도록 해라.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여자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온 일이 내게 알려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의 말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고 보아스의 친절에 룻은 몸둘바를 몰랐다. 보아스는 이후에도 식사할 때에 룻에게 떡을 권하고 볶은 곡식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하였다. 그렇게 룻이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그 주운 것을 떨어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며 밭에서 먹고 남은 양식들로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오늘 있은 일에 대해 물었다. 내 딸아,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머니, 오늘 저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였어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가 저에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더는 때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했어요.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보리 추수가 마쳐가던 어느 날 나오미가 룻을 불러 말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가불리라. 어머니, 너는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단장한 후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숨어 있으라. 그가 밤에 자기 위에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보아두었다가 나중에 조심스레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할게요. 그렇게 나오미로부터 마른 들은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보아스가 누운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누웠다.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 몸을 돌이켜보니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룩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할 것이다. 보아스가 룻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은 모든 사람이 아느니라. 예, 알겠어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우선되는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그대로 누워있다가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났다. 여자가 밤에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여야 한다는 보아스의 말을 따른 것이다.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퍼서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고 룻은 시어머니가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이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내게 보리를 6번 벗어주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집에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은 이후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들 오벳을 낳았으니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